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또 여러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활의 사건, 즉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 많은 매개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전하는 일이 지금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즉 그 당시에 누군가가 부활했다면 그 지역만 또는 그 마을만 또는 그 가족만 그 근처에 있었던 누군가는 알지만 멀리 있는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면 기적과 같은 일, 믿을 수 없는 일, 누군가는 의심하고 묻고 또 묻는 그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였던 12명의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체를 그냥 내어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그 시체를 가져가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시체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할까봐 그것을 그냥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대역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과 배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를 감싼다는 것은 그와 같은 무리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공범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함부로 그 죄인의 시체를 내어달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그도 똑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거나 또 붙잡힐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시체를 내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거나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 그 시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 그대로의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체를 내어달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2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의 그 곁을 지키려 했고 혹시라도 그것이 훼손될까 그 시체를 잘 보존하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모릅니다. 시체를 내어달라 또는 그 시체 곁을 잠시 지키는 그 일들이 쉬워 보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본다면 그 시체를 내어달라는 일도 그 시체의 곁을 지키는 일도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질적인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 악질적인 죄인의 시체를 그 곁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의 취급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으며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와 같은 각오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결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의 제자 무리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기겁하며 자신은 그와 같은 무리가 아니라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협적인 상황이나 생명을 잃을 상황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 보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평범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다니엘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까지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그만 희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냈던 이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좁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일들을 잘 감내하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과 공간이 아니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러 많은 희생들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